이 땅에 사는 저들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찬송입니다. 예배위원으로 찬양들을 세우셔서 특별히 찬양으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찬양이 울려질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옵고 찬양을 듣는 저들에게는 감동이 되게 하시며 찬송을 부르는 대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하얀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은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는 어제 저녁에 간증을 했던 김영서 작가의 책 제목입니다. 그 옆에 책은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뉴욕 타임즈 기자로서 40년간 기자 생활을 했던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제목이 교회, 그 교회는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다, 그런 책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김영서 작가의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어제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서라는 작가는 누구일까? 그 짧은 40분, 50분의 간증 속에 참지 못해서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간증을 하는 모습들을 너무 저에게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부터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은 다 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성직자, 어떻게 목사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찾아보니까 1974년 청도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2012년도에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는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은수연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어요. 자기 이름을 사용 못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아버지로 하여금 당했던 그 사실들을 어제 잠깐 간증으로 증거했는데 10분의 1도 표현을 못했더라고요. 적나라하게 그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다는 것으로 그가 말을 남기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입니다. 작년도 2019년에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김영서 작가는 딸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은 이제 악이 사라졌다.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악이 사라졌다고 할 만큼 얼마만큼 상처를 받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악이 2019년 작년에 사라졌기 때문에 2020년도 금년도에 다시금 개정판을 내면서 은수면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김영서라는 자기 이름을 올렸는데, 영서라는 이름의 뜻은
영원한 서약이란 뜻이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탈출하고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은 사람이 영서예요. 그런 삶 속에서 어릴 적부터 폭력의 가정 속에 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늘 아팠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폭력 속에 입만 열면 말만 하면 죽여버린다는 그런 세뇌 교육 속에 누리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자신의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주어진 신앙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영적인 그 신앙의 빛으로 하여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파서도 울고 힘이 없어서 울고 슬퍼서도 울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 눈물이 마르고 눈물이 없어질까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이고 눈물이 없는 그때까지 우리 인생은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며 상처의 치유자로서 견뎌내지 못할 아픔은 없고 끝이 없는 고통은 없다고 외치면서 그 김영서 작가의 남긴 많은 에세이집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청소년의 삶 속에서 참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가 당한 폭력, 우리들 주변에는 누가 가해자일지 그 가해자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은 상태 속에서 당하는 것이고 그걸 알면서도 말 못하는 공모자들이 우리 사회 속에 편만하게 있는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 의미 속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신앙 속에 모시고 나의 가장 내면적인 상처와 아픔까지도 드러내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필립 얀시 교회란 나에게 고민이 되고 그 교회는 정말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인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때는 잠시 떠난다고 생각했지만은 필립 얀시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기까지는 평생을 걸렸다고 말하죠. 김영수 작가가 목사의 딸로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어서 그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왔지만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얼마만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까지 그가 겪은 고통을 제한 없이 담아두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한없이 작은 것이다. 반면에 교회만큼 큰 곳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만큼 크냐 하면은 우리는 가장 이 땅 위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때에 없는 것들 가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자존감이 상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복음서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가장 불쌍하고 버림받은 것들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필름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래요. 교회는 한없이 높은 곳이다. 반면에 교회는 한없이 낮아진 곳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교회만 오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만큼 낮아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전에 유튜브에서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잖아요. 이 나라 이렇게 어려운데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도 바르게 나가는 사람 같아요. 최재형 씨는 장로님이거든요. 그 최재형 장로님의 아버지가 최영섭 집사예요. 해군대 대령이고 6.25 참전 용사인데 91세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6.25 전쟁에도 참여했고 그렇게 군대 생활에 그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아들들이 판사가 되고 감사원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부 며느리가 4명이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명희던데 명희야 누구 4명의 며느리를 부르면서 우리 가정에 시집 와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주고 며느리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늙어서도 공경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 며느리들을 아들 이름은 다 빼버리고 며느리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그 시아버지도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왜 장로가 되지 못했느냐? 가장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것이 장로의 직분인 줄 알고 나는 그런 자신이 없어서 끝까지 장로직을 거부하고 그 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지금도 집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많은 곳에 강연을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클 때에 누가 와서 큰 사람이 되고 누가 와서 높임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없는 것들, 우리는 그런 천한 모습 속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이 와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딸이고 그렇게 높여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될 것이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야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응급실과 같다. 응급실과 같다.
제가 태평양 적도에 있는 괌이라는 나라에 가본 적이 있잖아요. 그 괌에 가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대부분 인사를 오는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단순히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붙들고 껴안고 팔짱을 끼고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는가 처음 만났는데 제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그 대부분의 여인들이 한국에서 미군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다가 전부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미국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괌으로 와요. 괌이라는 섬은 3분의 1은 미군 기지고 3분의 1은 밀림이고 3분의 1은 사람들이 사는데 괌에 와서 살면 미국 본토에서 먹을 것 모든 숙식을 본토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내가 어떤 일을 안 해도 어떤 수고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괌이라는 땅이더라고요. 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괌으로 이주해서 거기 살면은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어요. 그분들이 상처를 안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낯선 목사가 와서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그런지 몰라도 붙들고 껴안고 팔짱 끼고 따라오는데 한참 동안 뿌리신 뇌를 먹었어요. 왜? 사랑이 그립기 때문에. 그 상처를 누가 감싸주고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겠지 아무 생각 없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상처도 아픔도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응급실은 우리가 병원은 똑같은 병원이라도 수속을 밟아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사를 기다리고 만나야 되는데 응급실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응급실은 어떤 절차도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급하게 가장 신속하게 치료받아야 될 곳이 병원의 응급실인데 오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런 응급실 역할을 해야 된다. 누구든지 찾아오면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위로받을 수 있는 곳,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좋은 교회인데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응급실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있고 교회 안에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교회 생활 속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가? 한번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기까지는 피를 면시는 말합니다. 떠날 때는 쉬웠는데 돌아오기까지는 평생이 걸렸다고. 코로나19가 2월 16일 제가 그때부터 격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이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몇 번 전화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떠나기는 쉬워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많은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관심을 가지시고 전화하시고 만나주시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누구에 감사하느냐? 오늘 그게 포커스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며 가장 감사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회 가면 성도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주의 일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동역자들을 만남으로 감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대상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처소가 있지만은 이 같은 시간 성서중앙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너무 좋은 모습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상처를 받고 떠났지만은 그때는 교회에 대한 회의론자가 되어서 아주 교회를 부정했지만은 다시 돌아와 지금은 그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에 옹호한 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그의 책 12페이지, 13페이지에서 말합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내 교회 생활 속에서 내게 닥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길까지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예수님께 나가는 그 길까지도 교회가 막아버리더라. 그런 막힌 길을 다시금 뚫고 하나님께 나오기까지는 얼마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그걸 증거합니다. 18페이지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필립 얀시가 체험한 것은 4가지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는 신앙. 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웃을 바라보고, 밖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안으로는 내 마음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은 위와 아래, 좌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잘 세울 수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교회란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고민이 되지만은 그 고민 속에 갈등을 겪으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서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교회 사랑이 성도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지게 될 때, 그는 참된 신앙의 중심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어간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교회 일꾼을 또 증거합니다.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스타형의 일꾼이 있다면 하나는 서반트 종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스타가 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나는 섬기는 종이 되어서 낮아지고 낮아진 가운데서 주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합니까? 좋은 교회는 스타형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서반트 종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이 많은 교회가 참된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다음 날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똑같은 영역 속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은 그 환경 속에 그가 어떤 신앙으로 감사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증거하는 분입니다. 요즘 큰 교회들 또 성각으로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이유라는, 우리 글로는 송축의 내 영혼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우리 찬양대 구성원으로 이 찬양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지만은 우리 정 집사님 기회 되면은 한번 찬양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되면은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든지 그런 교회 찬양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한국을 찬양하는데 6분 50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메디슨 스퀘어 가장 큰 그 연주홀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새삼스럽게 다가오죠. 80세 된 찰스 웨슬리라는 작가가 마지막 찬송시로 남긴 곡입니다. 그것을 해설해 놓았습니다. 세월 속에 노쇠한 이 몸, 버레지 같은 죄인이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허약한 내 육신과 마음의 힘이 되십니다. 오 주여 내게 미소를 주시어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80세 된 이 노인이, 그리고 세상에 이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버리지 같은 이 모습이, 소망이 있다면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다시금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내용, 일생을 받은 은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곡을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바울이 일평생 살아가며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했던 내용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벌써 설교 마칠 때가 되어버렸네요. 주보에 나오듯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온 것, 첫 번째 보면은 바울과 함께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복음을 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들이 바울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저거는 원고는 지금 3장이 남았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교는 들은 걸로 하고요. 성도라 하면 바로 믿음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가정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정은 교회예요. 가족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정에 가졌던 애착, 그리고 형제에 가졌던 그 정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부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던데 그 감옥에 들려지는 교회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중에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는데 참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견디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단 세력이 침투해 갖고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너희는 바로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삶 속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복음 이단 사상을 떨쳐버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지 한지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성도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되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저 사람은 미워서 보기 싫다, 저 사람은 나의 신앙의 상대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만남의 속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고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주의 일과 교회를 하면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힘이 더 생깁니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거기에 더 힘을 얻어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언제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1차 전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2차 전도 가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도 두들겨 맞고 오게 갇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3차 전도를 갑니다. 그럼에도 부족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만나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함께 동역하는 자기 동역자들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 자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을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니엘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구역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접촉하시고 우리는 서로 간의 만남 속에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미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2020년도 추수감사절 가장 은혜롭게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더 관심 있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년 감사절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지켰는데 다니엘 기도회와 병행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주보 마지막에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동역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남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여의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는 교회에 감사하며 함께 공동체 속에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옵시고 그 자리에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